자랑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어, 제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어렸을 때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골집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자란 곳,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 나의 추억이 있는 곳,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내가 어,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고 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지 뭐 큰 감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나는 어릴 적 고향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많은 그 향수 어린 추억들이 나에게는 있는데,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아내와 아이들도 나의 고향집에서 일종의 공감을 하기 원하지만 나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나의 고향집에서 있었던 그 삶의 단편들이 처음 가보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그저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정작 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야기 이상의 것이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추억과 연결된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이 땅에 당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최초의 집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준 모세의 장막이었어요. 모세의 장막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쉐키아나 히브리어로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최초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장막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장막보다 이제 더 웅장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모세의 장막, 그리고 웅장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아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무너진 그 집을, 그 성막을 재건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의 장막, 이게 내가 기뻐하는 집이다. 제가 앞에서 비유했듯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집에 대한 그 추억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즉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다윗의 심령에 있었던 그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 다윗과 함께했던 추억들,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건이죠. 집과 가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집이라는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집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임시 처소가 모세의 장막이나 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뭐 장막으로서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그 모세의 언약궤와 또 성물들 그것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기둥 좀 세우고 그 위에 이 방수천 하나 덮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 집이 그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신약에서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한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때 기록되었는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보기 드문 경제적인 번영과 또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번영 이면에 숨겨진 부패와 교만과 영적인 교만과 방종과 또 배교를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제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그런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번영신앙에 빠져서 무조건 가져야 하고 또 세상의 어떤 물량주의나 또 만몬사상 이것이 진실한 신앙을 갉아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패 또 교만으로 인해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건물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화려하게, 보다 더 크게, 다시 또 수백억을 들여서 합법적인 교회를 얻기 위해 어떤 하늘의 승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아시죠? 네. 검토하고 있대요. 참 바람직한 100개의 교회로 지역사회에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바람직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궁정이 아닌 그죠? 어떤 화려한 궁정이 아닌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사 9장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 성전, 그 위에 다시 지은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의 미관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청막 기둥 내가 다시 세워줄까? 응? 허물어진 곳을 내가 고쳐주고 다시 복구하도록 내가 도와줄까? 내가 이곳에서 함께했던 너와의 만남, 너와의 그 만남의 추억들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말씀하셔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사로잡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갈망.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이라는 의미.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그 결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다윗의 장막, 아무런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족속,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 거의 36년 동안 365일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성막은 휘장 뒤에 가려 있는 것을 예배해야 했고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 가운데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으로 만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망, 오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충만한 이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다윗은 늘 그렇게 거룩한 열정에 부담감에 그는 고민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다윗은 그 한 가지 열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날 첫 번째 했던 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운반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다윗이 레위인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25km나 되는 그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6걸음 가고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예배하고 또 6걸음 가고 송아지를 잡고 춤을 추고 예배하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궤를 옮기는 그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 갈망. 다윗이 쫓은 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궤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궤 안에 있는 유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 펼친 날개 사이에 머물던 그 그룹 사이에 머물던 불꽃이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이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의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스랍이라고 해요. 그 스랍 사이에 있는 공간을 시은좌,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타올랐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오르는 곳이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쫓았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짓고 더 큰 규모의 뭐를 세우고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더 웅장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운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꽃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또 열매 없는 삶, 이 모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결코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도착한 후에 다윗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이상을 갈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 보통 우리는 주님 오셔서 기쁩니다 하고 그냥
오랫동안 머물기보다는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예배자로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열정으로 우리들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머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보다 그 안에 현현의 영광, 그 안에 불꽃, 그 현현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집을 그렇게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더욱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시편 57편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여러분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 그 목마름이 있기는 합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갈증과 그 간구와 그 갈망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부르짖었던 그 갈망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일찍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불꽃이 우리의 심령 여러분 번져야 합니다. 작은 장작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열정들이 좀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증이 다시 우리 안에서 여러분 흘러나와야 합니다. 막 말씀을 하루라도 여러분 안 읽으면 막 입안에 막 가시가 돋고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나는 여러분 뜨거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그 감격,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내 안에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머무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 침묵 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침묵 기도의 위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세계 안에서의 그 누림, 주님과의 친밀함, 그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초라한 장막에 좌정하사 휘장이나 벽이 없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것을 정말 아모스 시대에 깨어 있었던 남은 자들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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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환경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저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음질의 온라인 예배, 그것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영적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통회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했듯이 그분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깨달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고 두드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